아멘. 15절까지 다 읽으려다가 9절 한 절만 읽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돌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20년을 라반의 집에 살면서 그 품삯을 속이는 것을 10번을 당한 후에야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말씀해 주신 겁니다. 먼저 이것부터 같이 읽어보죠. 31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잖아요. 내가 너를 평안하게 돌아오게 해주겠다 하신 말씀을 듣고 출발한 겁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거죠. 20년 길어요. 그 20년 중에 7년은 라헬과 결혼하겠다는 그 꿈을 가지고 7년을 며칠처럼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7년이 끝나고 신방에 들어갔더니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들어와 있었어요. 그리고 7일 후에 라헬을 아내로 얻은 다음에 또 7년을 공짜로 일해주고 사는 거예요. 14년입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살면서 야곱은 부자가 되는데 그 부자가 되는 그게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라고요. 14년 동안 이렇게 간 겁니다. 왜 우리 삶엔 열매가 없을까? 14년을 지나고 있는 중일 겁니다. 열매가 틀림없이 나타날 건데, 열매가 틀림없이 생길 건데 아직 14년이 안 된 걸 겁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자고요. 그러니 미리 지레짐작 내 인생은 이것밖에 안 돼 그러고 미리 지레짐작해서 멈추거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보자고요. 완주하고 기도해서 아직 되어지지 않은 제목들 우리 가운데 너무 많잖아요. 너무 중요한 기도 제목들 우리 가운데 있는데 아직 응답되지 않은 것들 우리 속에 많이 남아 있잖아요. 안 되나 보다 그러지 말고 14년이 아직 안 됐나 보다.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때가 곧 다가올 거다 하는 그런 믿음 가지고 그렇게 서로를 격려해 가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겁니다. 14년 동안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14년 동안 아무것도 없었는데 남은 6년 동안 하나님께서 라반의 것을 빼앗아서 채워주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사용하시고 도무지 사람의 셈법으로는 계산되어지지 않을 만한 속도로 그의 부요함을 채워주시고 그 수고한 것들이 열매가 되도록 그 수고한 것들이 위대한 것들과 거대한 것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챙겨주신 겁니다. 언제 실패하냐면 13년 11달쯤 됐을 때 우리가 자주 포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야곱에게는 이런 일들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돌아가라 그러시잖아요.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과정들을 살펴봐도 이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그러신 거예요. 이제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돌아가는데 이 돌아가야 될 길, 원래 헤브론에서 출발하면 그 아버지 이삭의 집에서 출발하면 한 900km쯤 된대요. 근데 이 900km쯤 되는 길을 한 3일 혹은 4일쯤 걸어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잖아요. 한 90km 혹은 한 100km 이쯤 얼음일 텐데 그쯤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거기서 출발을 한 겁니다. 거기를 출발을 했으니까 900km가 다 안 되고 800km인 거예요. 800km를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밧다람에서 출발해요. 밧다나람에서 출발해서 베델까지 가는 800km를 가는 그 여정 중에 넘어야 될 산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산이 라반이에요. 이 라반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혹 사람들이 라반의 편을 들어서 내 소유를 이렇게 저울에 올리면 많은 사람들이 이 야곱이 가진 것은 야곱의 것이 아니라 라반의 것이라고 증언할 만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더 있을 것 같아요. 야곱이 혈혈단신 정말 빈몸으로 왔거든요. 짐승 한 마리 끌지 못하고 종 하나 데리고 오지 못하고 혼자서 밧다나람에 도착해서 20년인 겁니다.
그 20년 동안 이룬 건데 그 20년 동안 이룬 그 재산, 그 가축, 어마어마한 부를 이루었지만 그 부의 시작은 전부 다 어디였다고요? 라반의 것에서 시작된 겁니다. 라반의 양들이 새끼를 낳는데 점박이들이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라반의 염소들이 새끼를 낳는데 얼룩진 것들이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라반의 것을 빼앗아서 야곱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재산은 전부 다 어디서 시작한 거예요? 외삼촌 라반의 것에서 시작한 거예요. 거기 이 울타리에 있던 것들을 빼앗아서 야곱의 울타리로 옮겨주신 겁니다. 이 시비에 걸리지 않으려고 그들의 양의 목초지를 사흘길을 띄웠지만 아무리 그렇게 띄웠다고 해도 라반에게 기울어진 사람들이 증언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야곱에게 있는 재산은 야곱의 것이 아니라 라반의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의 아내들, 두 아내와 두 첩이 있는데 두 아내는 라반의 첫째 딸, 둘째 딸이고요. 두 첩은 이 야곱에게 시집 보내면서 라반이 붙여준 여종들입니다. 언제든지 빼앗길 수 있는 이 라반에서 벗어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반에게서 잘 벗어나기 위해서 고민하고 계획하고 준비했다가 이 라반이 양털 깎으러 간 틈에 출발합니다. 근데 그렇게 출발한다고 해도 이게 쉽지 않았어요. 위기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몰랐으나 이 야곱의 짐에 야곱이 가지고 있던 드라빔이 숨어 있었던, 야곱이 몰랐습니다. 알았으면 뒤져보라 그렇게 큰 소리 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뒤져도 그 드라빔을 찾지 못하도록 감추어 주셨고, 라반이 함부로 분노하고 함부로 무기를 꺼내 들지 못하도록 지난 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찾아가셔서 시비 걸지 말아라, 옳다 그르다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미리 겁주지 않으셨다면 이 야곱의 재산은 지켜줄 수 없었고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그 특별한 은혜를 입고 라반을 넘어선 겁니다. 근데 이 넘어서는 과정 중에 온 길이 800km에서 640km를 걸은 거예요. 이제 남은 길입니다. 이 길르앗산에서 라반을 만났고 거기서 무사히 위기를 넘겼고 이제 베델까지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남은 길이 160km쯤 남았습니다. 많이 왔죠. 그 다음 길이요, 이제 또 넘어야 될 산이요, 베델까지 가는 길에 또 넘어야 될 산이 에서인 거예요. 사실은 라반이 무섭다고 하지만 이 야곱은 라반 앞에서 떳떳합니다. 하나도 훔친 게 없어요. 저가 무력을 통해서 강제할 수 있겠지만, 강도처럼 덮쳐올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야곱은 꿀릴 게 없어요. 꺼릴 것도 없습니다. 억지로 훔친 거 없고요. 그의 일을 하면서 조금도 소홀히 한 적이 없고, 야곱이 부자가 됐지만 야곱만 부자 된 게 아니에요. 라반이 어마어마한 부유함을 가질 수 있도록 야곱이 충분히 해준 겁니다. 정당한 권리를 찾은 거고 정당한 대가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라반 앞에서는 야곱이 떳떳할 수 있는데 에서 앞에 야곱은 떳떳하지 않아요. 미안함이 있는 거예요.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 야곱이 베델까지 돌아오는 길에 라반을 넘은 것보다는 에서를 넘는데 훨씬 더 힘들었을 겁니다. 훨씬 더 큰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예물을 준비해서 이 에서의 마음을 어떻게든 달래려고 애를 썼던 거고, 그렇게 예물을 준비하고도 뒤에 남아서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사람이 원래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해도 지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에서였다면, 내가 형 에서였다면 나는 나를 안 살려줄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게는 없어요. 그러니 처음엔 사람인 줄 알고 씨름했지만 점점 씨름하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닌 줄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인 줄 알겠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씨름한 이 대상을 어떤 성경에서는 천사라고 쓰고요, 어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라고 써요. 근데 야곱은 어떤 사람하고 씨름을 시작했지만 점점 알겠어요. 내가 씨름하고 있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나를 베델에서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입니다. 나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입니다. 라반에게서 나를 건지셨던 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인 줄 알고 나니까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게 살 방도는 이분에게서만 나올 수 있다는 걸 알게. 넓적다리를 맞아서 다리를 절게 되고 한쪽 다리를 끌면서도 그 손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살 방도가 거기밖에 없으니까. 다른 길은 없어요. 그렇게 매달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매달린 것에 비해서 에서와 야곱의 만남은 굉장히 쉬웠어요. 만났습니다. 그를 품에 안아줬고 같이 울 수 있었고, 이 위기를 잘 넘어가요. 그렇게 위기를 잘 넘어서 이제 야복강을 지난 겁니다. 이 야복강이 언제쯤 되냐면 베델에서 한 75km쯤 된대요. 그러니까 160km에서 다시 75km쯤 줄었으니까 한 반 더 온 거잖아요. 거의 다 와갑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어디로 가냐면 세겜으로 가요. 내려오는 길입니다. 세겜에 도착한 야곱에게는 특별한 감동이 있어요. 다 온 것 같아요. 야곱에게 밧다름 아람은 남의 땅, 멀리 있는 땅이지만 이 세겜만 해도 가나안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땅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이 세겜은 마치 목적지에 거의 다 도착한 것 같은 안도와 안심이 드는 땅인 겁니다. 감격이 있었어요. 그 감동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18절부터 시작해서 20절까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감동이 느껴지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내 20년 동안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내가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나를 붙잡으셨고 라반에게서 나를 건지셨고 에서와 화해할 수 있도록 하셨다. 내가 저는 게 이게 증거다. 내가 여기 무사히 도착해서 이 제단을 쌓을 수 있게 된 거, 이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다. 이 감동을 가지고 이 제단을 쌓은 겁니다. 세겜까지 왔어요. 이 세겜은 베델에서 30km 남은 겁니다. 다 왔죠. 정말 다 왔죠. 30km면 군대 가면 40km 행군하잖아요. 하루에 걸을 수 있는 길이거든요. 하루 종일 걸으면 40km는 걷습니다. 근데 30km니까 하루 종일 안 걸어도 되는 거예요. 정말 하루길 남은 거예요. 하루길. 그런 게 있대요. 터널 효과, 터널 시야라는 게 있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운전하는 사람이 장거리 운전하고 이렇게 집에 돌아올 때쯤 되면 다 왔다고 느껴지는 그런 지점이 있대요. 이게 다 왔다 하고 여겨지는 그 지점에 오면 뇌가 이제 내가 아는 길이다. 내가 익숙해진 곳이다. 여기는 내가 다 알지. 그러면 주의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긴장이 풀어지는 거예요. 긴장이 풀어지면 다른 거 잘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야가 요만해진대요. 이걸 터널 시야라고 부른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주로 어디서 나냐 하면 목적지에 도착하기 5km, 8km쯤 전에, 그러니까 터널 시야가 시작된 다음에, 그러니까 주의하지 않고 편안하게 그냥 습관적으로 운전하는 거예요. 옆에 차가 오는지 어떤지 모르고 신호가 바뀌는지 어떤지 모르고 그냥 아무렇게나 막 가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다가 사고가 난답니다. 이 사고 나는 비율이 50%에서 70% 정도 된대요. 터널 시야. 야곱에게 이 터널 시야가 생겼습니다. 다 온 거예요.
언제든지 그 베델까지 가려면 하루에도 갈 수 있는 길이잖아요. 다 왔다 생각하고. 그리고 안 가요. 그 어려운 길을 다 지나왔는데, 그 위험한 길, 그 먼 길 다 지나왔는데 이제 목적지를 눈앞에 두고 긴장이 풀어졌어요. 그래서 안 가요. 그래서 거기서 삽니다. 거기서 살다가 이 디나가 이 동네 사람들은 뭐 먹고 사나? 이 동네 사람들은 뭐 입고 사나? 이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그러고 보면 디나는 이 동네에 처음 온 거잖아요. 바단 아람에서만 살다가, 거기서 태어났으니까 거기서만 살다가 낯선 동네 왔으니 궁금한 만도 해요. 이 동네는 어떤 동네인가? 이 동네 여자들은 뭐 입고 사나? 머리 모양은 어떤가? 이런 거 궁금했을 것 같아요. 왜 갔다가 그 동네 추장에게 강간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강간당하는 사건이 벌어지니까 이 오라비들이 화가 나죠. 이 동생이 강간당하고 돌아왔으니 그 오라비들이 어떻게 그냥 있겠어요. 시므온과 레위가 칼 들고 가서 그 동네 사람들 몽땅 다 죽입니다. 죽이고 돌아오니 형제들이 가서 그 동네를 약탈합니다. 그리고 그 동네의 여자들과 아이들을 노예 삼아, 종 삼아 끌고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에 제일 어려운 과정이 언제죠? 우리 전도해 보니까 알겠어요. 언제가 힘드냐면 예배에 오게 만드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저 문턱이, 우리 교회는 문턱도 없는데 문턱 없는 저 문턱을 넘어서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들여다놓기가 참 힘들어요. 세례받게 하기가 참 힘듭니다. 내가 청년들 가르칠 때 한 녀석을 세례교육을 3번을 해봤던 적이 있어요. 세례를 받으려느냐? 받겠습니다. 그래서 세례교육을 그때도 4주 했으니까 4주 동안 차 타고 그 친구 직장까지 가서 세례교육을 했으니까 1시간 운전해서 가서 세례교육을 했어요. 4주 동안 세례교육을 다 마쳤습니다. 근데 세례교육을 다 마쳤는데 목사님 저 세례 안 받을래요. 오케이, 그럴 수 있지. 근데 1년 지나서 또 했어요. 하겠대요. 또 했어요. 4주 동안 매주 그 친구 직장 앞에 찾아가서 세례교육을 다 했습니다. 이번에 세례교육을 다 4주에 마쳤는데 똑같은 걸 2번 한 거잖아요. 목사님 세례 안 받을래요? 알았다. 그럼 그럴 수 있지. 3번째 해서 세례 받았어요. 아유, 징하다 징해. 세례 받는 거 힘들더라고요. 지금 세례교육을 3분을 받으시는데 이분을 향한 기도 제목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이 3분이 다 완주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첫 번째 기도 제목이 그게. 2번째는 하나님 세례 받는 중에 이들이 구원의 확신이 그 속에 생겨지게 하시고 세례 받는 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 첫 번째는 완주하는 거. 근데 쉽지 않아요. 근데 쉽지 않은데 우리 다 해냈잖아요. 교회 오는 그 교회 오는 일 쉽지 않았고, 세례 받는 과정 쉽지 않았고, 저 힘들었거든요. 저 세례 받는 날 고3 때 세례 받으라고 교육을 다 받아놓고는 문방구 하시는 우리 아버지가 세례 받는 그날 당신들 어디 가셔야 된다고 저보고 가게 보라 그래요. 세례 받으러 교회 못 갔잖아요. 아니 지금 같으면 다녀오세요 그러고 다 이게 저 멀리 가시고 나면 쿨하게 셔터 딱 내려놓고 교회를 갔을 것 같은데 그때는 그게 안 됐어요. 저녁 다 지나서 이제 한 8시나 돼서 아버지 어머니 오셨는데 아버지 어머니를 보니까 얼마나 서러운지 엉엉 울었잖아요. 엉엉 울었잖아요. 그러다가 군대에 가서 세례를 받았으니 세례 받는 거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했어요. 여기까지 오는데 꽤 힘든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모교에 가서 쫓겨나도 보고, 결혼식 때 주례 목사님한테 쫓겨나 봤잖아요. 우리 온유
유아세례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저를 쫓아냈어요. 쫓겨나 봤어요. 힘들었어요. 그래서 사역을 그만둬야 된다 생각했었어요. 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계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잘 지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남은 일들은 사실은 지나온 일들에 비해서 생각해 보면 별거 아닙니다. 쉬워요. 할 만한 일들입니다. 이 세겜에서 출발해서 이 베델까지 가는 길 30km밖에 안 돼요. 가면 돼. 여호와께서 가라 그러실 때 이 야곱이 아멘 하고 가는데 뭐 하냐 하면 우상들 땅에 묻어라, 옷 갈아입어라, 이거밖에 없어요. 이제까지 했던 일 생각해 보세요. 생명을 걸고 했잖아요. 생명을 걸고 했던 일도 무사히 해냈다고. 근데 다 오고 나서 긴장이 풀어지고 마음이 느슨해지니까 옷 갈아입는 일이 힘들어요. 내 속에 어느샌가 우리 가족들 가운데 들어온 우상 숭배의 흔적들, 그거 빼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게 잘 안 되니까 무슨 사건까지 벌어지냐 하면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 우리 아들이 약탈자가 되고 살인자가 되는 사건이 있은 다음에야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이 어려워서 못하냐고요? 아니요. 할 의지가 우리 가운데서 점점 약해진 거. 할 만한 열정들이 우리 속에서 점점 식어진 거. 그 약해진 의지, 그 열정이 식어지니까 옛날 같으면 어렵지 않게 해냈을 일들이 지금은 버겁게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지고 못하겠다 여겨지고 그렇게 주저앉은 거예요. 30km만 가면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렇게 우상들 묻고 옷 갈아입고 출발해서 30km를 마저 걸은 다음에 거기 가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제단을 쌓고 나서야 오늘 읽은 말씀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거 다 감당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 여러분 30km가 남았을 때 야곱은 마치 다 온 것 같은 안심, 안도감을 느꼈지만 하나님은 아니셨던 거예요. 너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아직 남은 길이 있다고. 30km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걸 다 걸은 사람과 다 걷지 못한 사람에게는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완주한 사람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 세겜은 약속했던 그 장소 아닌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들과 제가 이 나이쯤 되면 우리는 어쩌면 지금 세겜쯤 와 있는 것 같아요. 어려운 과정들 다 지났죠. 이제 남은 길 완주하면 됩니다. 열정이 그때와 같지 않고 힘이 그때와 같지 않지만 삶의 과제도 그만큼 줄었어요. 나 한 몸 책임지면 돼요. 하면 됩니다. 이거 우리가 잘 하지 않으려고 해요. 터널 시야에 시달리는. 사도 바울이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면 옥중서신 중에 하나잖아요. 그야말로 이제 어쩌면 내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다 여겼던, 물론 안 죽었지만 안 죽은 건 나중 일이고요.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 가면서 내가 죽게 되면 죽겠다 하고 간 거거든요. 근데 그때요, 그야말로 인생의 그 말미에 있다고 여겨지는 그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 편지를 쓰면서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어쩌면 사도 바울에게 이 바울을 로마의 감옥은 세겜 같은 거였을 겁니다. 그 전에 생명의 위기들 많이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으로 능히 잘 감당할 수 있었고 여기까지 도착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거기서도 긴장을 풀지 않고 남은 길마저 달려가겠다 다짐하고 또 그 다짐한 것들을 동역자들과 함께 나눕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흐트러지거든요. 나이가 들면 그 서슬풀었던 결심도 흐릿해지고 경건에 대한 간절함도 어느샌가 흐리멍텅해져.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되기 마련이거든요. 여러분도 옛날보다 쉽습니다. 옛날처럼 어렵지 않아요. 옛날처럼 어렵진 않으나 하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는 이 세겜쯤에 와서 주저앉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꼴을 두고 보시겠냐고요. 저 같은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을 여기까지 데리고 오는데 하나님이 수고하신 게 얼만데 그냥 주저앉도록 내버려 두시겠냐고요. 다리 몽둥이 부러져 가면서 가는 수가 있는 거죠. 그러지 말고 바람 불면 가야 되나 보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조금 움직여 은혜 주시면 그 힘 삼아 가는 건가 보다. 그렇게 완주하는 세겜에 머물지 말고 하루쯤 더 걸어서 베델에 도착하고 야곱이 돌아왔다 하신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가 많으신